이제 1장의 마지막 구절인 51절은 두고두고 생각하고 곱씹어도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흥분될 만큼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문구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아주 강조하실 때 그렇게 아멘 아멘이라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마지막 구절은 정말 중요한, 앞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판타지와 같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이 51절의 약속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정말 어떤 종교적인 신앙은 청산하는 건 당연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변모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2장에는 4장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데 2장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또 3장의 뒷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 있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드러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자, 2장에서 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 두신다면 요한복음 2장만 보면 딱 이 두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상반되어진 이야기죠. 하나는 혼인잔치니까 기쁨의 이야기라면 성전의 정화 사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주 경노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아주 상극의 내용이 2장의 두 이야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 우리들에게 궁금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날에 사흘째 되는 날인가? 라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시간 지시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우리가 잘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사흘째 되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3일이라는 제3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초기 우리 교회 기독교회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어구를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흘째 된 날의 어떤 부활을 뜻하는 의미로서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제3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부활의 기사를 강조한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3일이 되어지는 날은 요한복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은 그러면 어떤 날인가 앞으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의 내용에 가다 보면 분명히 시간 지시어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간 지시어를 따라가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증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창조의 일주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속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라는 그것을 첫째 날로 생각해 본다면 29절 속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았던 날이 이튿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9절에서는 둘째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35절에서는 또 이튿날이라는 시간 지시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 셋째 날이 되겠고 43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넷째 날이 되겠고 또 이제 2장 1절로 와서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다면 사흘을 계산을 하니까 여섯째 날이 되겠죠. 그런데 여섯째 날 되어진 가나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째 날이라는 성서적인 의미가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잘 보면 우리가 아까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9절 속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거하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게 되죠. 예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 그래서 3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요한복음의 정말 아주 멋진 표현들인데요. 10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오후 4시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오후 4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곧 해가 저물어서 다음 날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도 잠깐 어떤 있었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룻밤을 지나게 됐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39절을 통해서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39절을 그 사이에 날짜 계산으로 확인해 본다면 지금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곱째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곱째 날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그 의미와 모티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 때 포도주의 떨어짐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혼인잔치의 회복을 위한 어머니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은 알레고리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요한복음 속에서 또는 요한 문헌 속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기쁨과 만족과 완성이 결핍되어진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다라는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혼인잔치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 속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연회로서 표현을 해서 포도주로서 그 완성을 이렇게 의미하는 이런 은유적인 서사적인 내용들로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서는 신약적인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네, 신약 속에서도 혼인잔치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천국을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었죠. 또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서 계시록 마지막 그 진술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모습을 혼인잔치로서 묘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약적인 의미로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 거절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5절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예수님이 아들로서 조금 어머님에게 좀 실망할 수 있을 만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들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직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그런 때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에 낭망치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한다면 아까 어머님이 교회를 의미했다면 이 하인들은 교회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함께 같이 공부하는 분들, 우리 모두에 대한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순종의 자세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개인적인 육신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순환과 종말을 주목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도 주목해야겠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내적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했지만 사실 이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뜻밖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과, 그러나 이제 질문 26번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또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반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여기 시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믿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할 자세를 명령했던 것과 모두가 다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각오하는 순간부터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항아리가 마치 정무라처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유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물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을 아귀까지 채우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돌 항아리 6개라는 것은 유대 정결 예식에 무엇인가 한계적인 부족함의 숫자 6이죠. 정결 예식, 당시의 유대교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무능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귀까지 채우라는 것은 순종에 따르는 물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1장 16절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는 충만이라는 표현이 1장 속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된 바 있었죠. 주의 하시는 일은 충만함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서 결국에 혼인잔치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요엘서 2장 24절과 같은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첫 번째 표적으로 일컬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11절 마지막 구절 속에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고 그 광경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런 주님의 행하시는 영광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성전 정화 이야기가 12절부터 펼쳐지는데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전을 이렇게 노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휘두르시는 장면도 등장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던 그런 행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속에서 또 마가복음 11장 17절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요한복음은 특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이었는데요, 공간복음서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대부분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서 속에서 나타난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속에 그 분명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여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스가랴서의 마지막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찾아보시면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이 가나안 사람의 이렇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시에 아래 각주가 달려져 있을 텐데 그 각주는 상인으로 그렇게 번역한다, 상인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는 상인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상인은 뭡니까?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형태의 사람들인데,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하는 그런 상업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모든 행태들이 가나안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처럼 종말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세속적 가나안의 요소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찬가지로 종말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한 것이라면 성전 정화의 사건도 역시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이제는 가나안 요소가 있지 않은 그 날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그 내용을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같은 모습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과 성전 정화의 모습처럼 그렇지 않은 세속의 어떤 가나안적 어둠의 요소들은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또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 속에서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답변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동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죽으심이라고 말한다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흘 만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서 행해진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전의 진정한 정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잘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야겠지만 이렇게 어지럽히지 않는 거, 뛰어다니지 않는 거, 네, 물론 그것이지만 진정한 성전의 정화는 영적인 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속에서 지금 성전되어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일인데, 유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처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은 후에야 이 사건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고는 성령의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주어지죠. 성령이 주어진 후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진정한 표적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죠. 자,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속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거듭남의 이야기로 주되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죠.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표적을 보고 따라온 니고데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그 긍정적인 기초가 무척 연약한 표적을 따르는 표적신앙인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표적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까 보았던 사람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거듭나다라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아노센 할까? 아노센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니고데모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설명을 전해 주시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사용한 일종의 중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적인 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물과 성령은 성령으로 나는 영적인 새로운 출생의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물의 역사,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서의 역사인 물과 성령으로서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말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바람의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셨었죠.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가시적인 실체와 비가시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역사와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람은 느껴지지만 보이지는 않죠. 성령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저자인 요한도 자기 이름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쏟아내주고 있지요. 또 요한 공동체라는 이 실체도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아주 주된 교회에 비해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사해주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바람 같은 동역자들이시죠? 성령의 사람들이시죠? 우리는 다 주의 사랑받는 제자이죠? 우리 다 요한의 공동체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직제나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친구가 되어진 요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바람 같은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 화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이 나레이터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절 속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설명은 지금 요한의 해설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인 요한과 예수님의 말이 일치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와 예수님이 아주 밀접한 결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저자의 권위도 부쩍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져 있다는 것, 신비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요한복음의 저수를 통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구간 속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7회나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일과 속에서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믿는다라는 말은 무려 98회가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이 정적인 명사형이 아니라 동적인 동사형으로서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 복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강조하는 이 믿음이 거듭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로소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거의 동일시에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국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난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근거해서 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행위라는 말이 3회가 등장하고 행하다라는 말이 2번, 또 사랑하다, 미워하다, 따르다, 오다, 나타내다라는 말이 연거푸 반복이 되면서 무려 10번에 걸쳐진 행위와 관련되어진 단어가 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요한복음서 속에서의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마칠 때쯤에 우리들의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는 엄청난 윤리는 물론이요, 도덕적 삶은 물론이요, 신비적인 하나님 나라의 형상은 물론이요, 정말 우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명장면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세례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뜻밖의 놀라운 일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세례 사역에, 또 세례 요한은 당연히 세례 사역에 있었던 그런 사역자인데, 23절 속에서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요한복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살렘은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화에 가까운, 에논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가까운 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완성인 샬롬을 향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샬롬에 완전히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가까운 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요한스러운, 세례 요한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샬롬은 아닐지라도 정말 샬롬에 가까운 그런 셈을 흘려내는 회개의 세례와 또 은혜의 세례와 죄 용서의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결의 세례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주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이 쇠하여질 것을 각오하고 결심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우리들의 모든 증언자로서의 대표가 되어진 세례 요한이 거의 예수님과 흡사할 만큼, 아바타가 될 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례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의 사역을 했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세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쇠하여질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나 세례 요한의 삶이 거의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생애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듯이 세례 요한도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나타내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아까 말했던 아노센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주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재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모르는 땅에 나타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사는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그가 모든 것을 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우리들도 위에 있는 사실들을 목격한 사람이 되겠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천상의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놀라서 그것을 땅에서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닮은 이도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닮은 또 그분의 증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남은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을 좀 다음 주부터 좀 빨리 진행을 할 텐데 학습을 미리 좀 준비를 잘 해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깨끗한 책을 가지고서 이 강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잘 표기해 보시고요. 성경책도 잘 찾아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도 빠른 속도로 나가지만 빠른 속도로 가면서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정말 가슴 떨리게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속에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또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어떤 구원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숙제처럼 한번 잠깐 표현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거듭난 자들이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줄 텐데 한번 우리가 미리 기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